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조이풀 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재와 질병과 가정 문제에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가족에게 감사,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를 또 깊이 발견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굴엔 웃음을 잊어버리고요,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리고 마음엔 성령이 소멸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군거림,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이렇게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깊이 뒤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원망했는가, 우리 가족에게 원망했는가, 감사했는가, 또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을 원망했는가, 감사했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우리 하나도 감사할 것 없어요. 그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소출 없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따지 못했어요. 아마 쫄딱 망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이 원인이에요.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사는 모습을 보면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교회 안에 오면 할렐루야, 집에 가면 놀렐루야. 집에 가면 놀래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교회만 오면 좀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Give thanks to God,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whom?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감사의 조건 2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으니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11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30개만 찾는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충청도에 목회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5년을 해도 30명, 10년을 하니까 18명, 20년을 하니까 12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만 덜컥 사모님이 금식하랴, 산기도가랴, 먹을 거 없어 풀뿌리로 살다가 그만 덜컥 암이 걸리고 말았어. 위암 3기에서 4기로 진행되는 그 위암 판단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펄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데 뭐라고 딱히 위로할 말이 없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형 판결을 받은 자기 아내를 두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신학교 은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교수님, 제 아내가 위암 말기 3기에서 4기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참 목회자로 안에서 살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 제 아내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유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남은 거라고는 50 초반에 이제는 세상을 떠날 일뿐이 없으니 참 기가 막히다. 그때 그 은사 목사님이 노트 한 권을 사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감사 노트.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서 이 노트를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과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십시오. 그걸 갖다 준 목사님 그날 저녁에요. 감사 노트로 맞았잖아요. 지금 감사할 게 어디 있다고 염장을 지르십니까? 그런데요, 남편이 목사님이 옷을 입고 그냥 속이 상하니까 바깥으로 나갔는데 아내가 그거를 다 붙들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주님, 나에게 감사할 것이 뭐 있다고 이것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눈물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그래, 나에게 남은 것이 뭐 있지? 난 적신으로 왔는데 내 남편 있지, 교회 있지, 자식 있지.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날부터 한 가지씩 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는데 가정을 주셨네요. 감사. 다음 날 술 안 먹지, 바람 안 피지, 도박 안 하지, 이런 남편 주신 것 감사. 그 다음 날은요, 정말 잘 자라가지고 학원도 못 보냈는데 대학까지 지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댕긴 자식들이 있는 거 감사. 감사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만 그 노트가 감사로 가득 차고 말았어. 불평불만, 한숨, 눈물, 괴로움, 질병이요. 뭐에 떠나갔냐? 6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제는 조직검사를 해봐도 암세포가 없으니 완쾌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가정과 그리고 이 땅에 생육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창조주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 그분의 이름, 그 예수, 그 이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 이름 앞에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를, 천하 만민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감사,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처럼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은혜, 신비한 영적인 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 why,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돼요. because,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을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프트,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일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제단을 쌓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그럼 네 번째로 감사의 시기, when,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언제,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매튜 헨리 목사가 밤에 신방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거 가방, 옷까지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간신히 자리를 돌고 일어나서 피범벅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구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목숨 연명시켜 주셔서 가정에 돌아오고 우리 식구들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당한 환경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나가십시오. 감사 앞에 암세포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러가요. 어느 노인이
소고기 한 근을 끊어가지고 휘바람을 불면서 집으로 가다가 동네 강아지한테 소고기를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동네 청년이 아니 영감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휘바람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가십니까? 돌이라도 들어서 저 강아지를 혼내주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한테 가지고 있는 소고기 한 건 맛있게 먹으려고 가져가다가 빼앗겼는데 그래도 내 입맛은 빼앗아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해요. 그 할아버지의 별명이 동네 감사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할 겁니까? 좋은 차 주시면 감사할 겁니까? 우리 아들 하버드 가면 감사할 겁니까? 웨스트 포인트 가면 감사할 겁니까? 아니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언제냐? 지금이 감사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고 지금이 찬송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감사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어느 병원에 어떤 남성 한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그냥 놔두면은 식도로 타고 내려가서 온몸에 번질 것 같으니까 의사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수술을 합시다. 위암 환자는 위를 잘라내요. 그래도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어. 설암 환자는 뭘 잘라내야 돼? 의사가 그 설암 환자에게 마취를 하기 전 마지막 오늘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노신사가 침상에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이 말을 남기고 갔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원망입니까? 내 일생 당신 만나서 이 고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내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원망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 우리는 온몸으로 감사해야 돼. 전 인생을 걸고 감사해야 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 시편은 어찌 보면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예요. 악기를 써서 내 몸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는 언제 맞춰지느냐? 이 감사의 제사는 언제 끝나느냐? 영원토록 감사하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시편 30편 12절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영영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천국의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영원히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하,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면요, 자식들은요 업그레이드 돼요. 불평불만 곱하기 2.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요, 자녀들은 감사의 멀티플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재단을 회복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의 제단을 회복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을 기억합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드린 이 제물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니라. 그런데요, 서비스 중에 제일 지저분한 서비스가 뭐죠?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껍데기 서비스. 가인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다가 살인자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때에 믿음을 통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늘부터 하루하루 우리 부부간에 가족간에 감사할 것을 하나씩 우리의 다이어리에 적어 나가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지 불평, 원망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하십시오. 우리 조금자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딸 문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죠? 그거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 한순간이에요. 누구도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런데요, 두 생명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 아마 특별한 손자 하나를 얻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하고요.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순산 시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아니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불평 불만의 결과를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니 누구 집에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집에는 왜 꼭 이런 일이. 우리 집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범사 감사요. 내 몸에 질병 있는 것도 감사. 장미꽃 보기는 좋지만 향기는 좋지만 가시 있는 것도 감사. 범사 감사예요. 감사 앞에는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무실 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나타날 거예요. Give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요, 평안에 평안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시고, 그런데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악독 이런 마음을 품고 자잖아요. 자다가 갑자기 볼떡 일어나서 칼 들고 어디 가고 싶다니까. 감사함으로 주무시면요, 아침에 눈 뜰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아침에 잘 때 원망, 악독, 시기, 화, 분노 이거 품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자는 인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내가 이거한테 속은 것 같아. 막 걷어차고 싶어. 그런 경험들 없어요? 없구나. 여러분 너무 은혜야.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고 감사로 하루를 열고 나가는 감사의 달, 추수의 달, 열매의 달 되시기를, 감사의 그리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치는 귀하고 복된 2013년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제임스 모드와 웨스트모어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9-2049 213지역 389-2049 조이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 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예요? 예, 단풍이에요. 그죠? 금년에 참 유난하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런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 참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죠? 기분도 좋아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나무들 사이를 가만히 보면은요, 새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새들이 때로는 숨기도 하고 새들이 놀기도 하고 그 안에 보금자리를 이렇게 틀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이 처음 땅에 떨어져가지고 씨앗의 껍질이 썩고 새싹이 올라올 때도 참 예뻐요. 그죠? 새싹이 처음에 이 땅을 이렇게 올라올 때는 참 거의 다 예뻐요. 그리고 참 미약해요. 시시하게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것이 점점 자라서 어떤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나뭇잎이 아름답게 물들면서 또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나무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보면 가시덩굴이 되어가지고 가시나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찌르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들은 독이 들어가가지고서 만지면 그냥 이렇게 포이즌이 걸리는 그런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 여름에 가을에 포이즌 아이비를 막 만져가지고서 독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2주 동안 이렇게 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나무들도 처음에 새싹이 자랄 때는 참 이쁘고 그렇지만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유익을 주는 나무도 있지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어린이들을 자라는 걸 보면 참 예뻐요. 그죠?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뻐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옹알이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뻐요.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남들에게 도움만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도움만 받고 미미한 어린이가 점점 자라가지고서
나중에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나무들이 처음에는 작다가 커져가지고서 유익한 나무들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상하게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점점 자라는 사람들을 보고 욥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이걸 갖다 잘 붙여놔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창대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에는 똑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호흡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안 하던 분 계세요 혹시? 예. 안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모두 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아침 먹은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에너지가 돼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고 어린아이들은 점점 자라는 그러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가 후 그러고서 내뱉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반드시 나에게 오는 현상이 있어요. 가슴 속으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호흡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신앙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이 되는 사람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픈 마음도 이야기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서 저절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을 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나에게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양식이 전부 다 나한테 영향이 되어가지고서 지혜로 되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실력이 커지고 참과 거짓을 보는 실력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점점 생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점점 못생겨져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져요. 머리도 가끔 빠지더라고요. 몸도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저도 어제 축구를 하면서 보니까 축구공이 여기서 가지고 뻥 찼는데 축구공은 못 차고 사람 다리를 차더라고요. 엉뚱하게.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와일드하게 게임하는 줄 알 거예요. 예. 축구공을 찬다고 찼는데 사람 다리를 걸더라고. 공이 안 맞아. 이상하게
내 몸에 힘이 빠져요. 점점 나이가 들면. 나는 공을 뻥 찰 줄 알았는데 공을 차니까 헛발질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몸은 쭈글쭈글해지고 보기 싫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힘은 없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저분은 참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는 연세는 많이 들었는데 몸은 연약해졌지만 보이는 것은 얼굴은 찌글찌글했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늙어서도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생각이 깊다. 참으로 생각이 넓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준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잠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멸루관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많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지혜로 만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 아름다운 단풍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헌시빌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처럼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돼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보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힘은 없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많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되니까,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니까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몸은 자꾸 후패해지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니까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감정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흡사,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껍질이 썩어서 깨어질 때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도 내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돋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점점 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무들도 이렇게 씨앗이 깨져가지고서 속에서 이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태양의
그 영향을 받고 또 뿌리에서부터 또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그 속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DNA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콩은 콩을 만들고 또 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씨앗처럼 이러한 껍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껍질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심의 껍질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움도 하는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욕심이 없다면, 내 안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껍질이 없다면 또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래요. 저는 요즘에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재미나는데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요즘에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손은 아직까지 여기 있는데 혀를 옆으로 내고 입만 먼저 벌려요. 막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기만 알아. 남을 배려할 줄 전혀 몰라요. 할아버지도 배려할 줄 모르고 엄마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이야 졸리든 말든 피곤하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피곤한데 안고서 일어나서 이래 돌아다니라고 막 이래 끙끙거리고 그래요. 실증 나오면 또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먹고 싶은데 엄마가 피곤할까봐 가만히 있고, 좀 아픈 데가 있어도 엄마가 피곤할까봐 가만히 있고, 안겨서 밖을 나가고 싶은데도 엄마가 피곤할까봐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뭐가 됩니까? 껍질이 되는 거예요.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껍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껍질을 깨지 않고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자라면서, 어릴 때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껍질을,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껍질을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깨면 그것이 나에게 씨앗이 껍질을 깨는 것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되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굴러다니기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껍질이 깨진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헌치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모르던 진리가 깨달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 어리석은 것이 깨달아지니까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저절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내 주관으로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받는다는 얘기는 좀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가면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를 깨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육적인 생각, 자기만을 보호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 지혜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문제만 만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내 옆 테이블에서 식당 종업원과 그 고객이니까 그 손님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제가 들어봤어요.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을 불러가지고서 이거 음식이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요? 먹어보더니 괜찮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 그러면 내가 짜지 않은 것을 짜다고 그랬다는 거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짜지 않은 것을 내가 짜다고 그래야 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 했다는 말이요?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손님이 짜다고 그러면 내 입맛에는 짜지 않은데 이 사람이 짜게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그럼 비즈니스가 번창할 거 아니겠어요? 짜고 짜지 않은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싸우더란 말이에요. 싸워요. 그래서 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식당 하는 사람을 무슨 마음을 먹느냐 하면 식당을 가서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속상해하고 아이고 내가 이게 내 입이 원수야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식당을 하니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존심이 매이게 되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입맛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와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고 자존심을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점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내 살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점점 여유 있는 사람들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되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을 대하도 정확하게 아니까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본래 지키고 있던 자아를 깨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도 깨십시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걸 깨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단풍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단풍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 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헌츠빌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8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제1차는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 있게 되며 제2차는 나침반 교회에서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80-8560 213지역 480-856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